할렐루야. 부활을 향한 40일의 여정, 오늘 세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히브리서 13장 16절의 말씀입니다.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아멘. 자, 경건과 절제, 그리고 오늘은 나눔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자, 본문에는요, 선을 행하는 것과 서로 나누어 주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런 제사를 기뻐하신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이와 같은 제사라고 표현을 하셨는데, 공동 번역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것을 제물로서 기쁘게 받아주신다라고 표현을 하더라고요. 제물로서 기쁘게 받아주신다. 즉, 선을 행하는 것, 서로 나누어 주는 것이 하나의 우리가 일상에서의 어떤 제물과도 같은 것이다 라는 의미이죠. 자, 오늘은 나눔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요. 나눔이라는 것은 우리 주변 사람들을 돌봐주는 것이죠. 이것은 대단히 자연스럽고 마땅한 우리 사회생활에서의 기본 덕목이기도 합니다. 이 나눔이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어디서나 동일하게 여기는 숭고한 가치이죠. 자, 하나님께서도 대단히 중요하게 관심을 갖는 그런 부분이기도 한데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물어보신 첫 번째 질문이 뭔지 아십니까?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라는 질문이죠. 죄범한 아담이 하나님의 낯을 피해서 동산 한 구석에 숨어 있었을 때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물어보셨던 질문,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이것은 하나님과 아담과의 관계, 하나님과 모든 인간들 사이에서의 관계, 거리를 생각하게 하는 가장 중요한, 가장 첫 번째 질문이에요. 그런데 인간에게 물어보신 두 번째 질문이 무엇이냐면 가인에게 물어보신 너의 아우는 어디 있느냐라는 질문입니다. 가인아, 네 아우는 어디 있느냐? 시기 질투로 동생을 죽인 가인을 추궁하시는 질문이기도 하지만 사실 이 질문은 모든 인간들을 향해 있기도 합니다. 즉,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한 첫 번째 질문을 물으신다면 그 다음 질문은 우리의 이웃들에 대한 질문이라는 거죠. 너의 이웃은, 너의 형제는, 너의 가족은, 너의 주변 사람들은 잘 있느냐? 잘 돌보고 있느냐? 네가 관심을 갖고 있느냐라는 그런 질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듯 내 주변 사람들, 이웃들에게도 관심과 사랑을 갖고 계셔요. 그래서 그 이웃을 향한 돌봄과 나눔을 실천하기를 원하는 것이죠. 자, 이 나눔은 내 삶의 방향을 바꾸는 것입니다. 즉, 나에게만 집중되던 삶의 방향을 타인을 향해서 이웃들을 향하도록 전환하는 것이죠. 자신의 유익만을 위하는 것이 아니라 타인의 유익을 위하는 마음, 나의 것을 나눌 때 내가 손해를 보는 것 같지만 오히려 세상에 더 큰 사랑을 전하고 세상이 돌아가게 만드는 것이죠. 자, 아니 어쩌면 나눔은 그보다 더 절실하고 긴급한 필요를 갖고 있을지 몰라요. 즉, 나눔을 통해서 누군가에게 유익을 줄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하지만 나눔이 근사한 덕목으로 실천한 우리의 선택사항, 그것만이 아니라 이미 우리는 나눠야만 하는 존재. 즉, 나눔은 뭔가 유익과 혜택을 생각하는 것, 그 이전에 우리는 나눠야만 하는 존재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나누지 않고 우리 것으로만 쌓아두면, 우리 것으로만 축적하기만 하면 우리는 목숨을 잃게 될 거예요. 이 사회는 아마 돌아가지 못할걸요? 여러분, 우리가 이스라엘 이야기를 항상 할 때마다 이스라엘에 그 두 개의 큰 호수가 있다는 걸 우리는 알 수 있어요. 갈릴리 호수와 사해 호수. 사해 호수는 사해 바다라고도 하죠. 이스라엘 북쪽에 해발 2815m의 헐몬산이 있습니다. 만년설처럼 정말 최고봉에는 항상 눈이 덮여 있고요. 아주 낮은 기온 때문에 많은 이슬이 생성되는 곳입니다. 그러다 보니 그 눈이 녹은 물과 그 이슬이 함께 모여져서 많은 물들이 갈릴리 호수로 그렇게 들어가게 되죠. 그리고 사해 바다로 흘러가게 됩니다. 자, 같은 물줄기를 받지만 갈릴리와 사해는 전혀 다른 모습이죠. 이 갈릴리는 그 풍부한 물을 요단강으로 흘려 보내기 때문에
어족이 아주 풍부하게 살아있는 생명력 넘치는 그런 호수가 됩니다. 그 인근에 도시가 형성이 되고 마을이 형성이 되고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서 물고기를 잡아서 생업을 이어가는 정말 생명이 활기차게 넘쳐나는 그런 호수죠. 하지만 반면에 사해는요, 갈릴리의 무려 5배나 되는 큰 곳입니다. 근데 지형이 굉장히 낮아요. 해수면보다 무려 400m가 낮은, 굉장히 낮은 위치에 그렇게 정해져 있죠. 그러다 보니까 요단강의 물을 받기만 하고 흘려보내지를 못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염도가 너무너무 높아져서 죽은 바다가 되고 말았습니다. 어쩌다가 홍수가 나거나 그래서 무슨 물고기라도 그곳으로 들어가 버리면 그냥 물고기조차도 거기에서 즉각적으로 생명을 잃는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다 보니 플랑크톤이나 어떤 세균들, 아주 정말 특별한 그런 세균들을 제외하고는 어떠한 식물도 물고기도 살지 못하게 되어 있는 바로 그런 호수, 바다지요. 자,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가 아닐까요? 받기만 하고 나눠주지 않으면 고이게 되고 시간이 지나면서 썩게 마련입니다. 탈무드에 보면 그런 얘기가 나와요. 여러 개의 초에 불을 붙인다고 해서 처음 촛불의 불이 줄어드는 것은 아니다. 여러 개의 초에 불을 붙인다고 해서 처음 촛불의 불이 줄어드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죠.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사순절 기간을 통해서 나눔의 의미를 보다 더 깊이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을 조금씩이라도 실천할 수 있다면, 의도적으로, 아니 의식적으로 내 삶의 패턴들을 바꿀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여러분, 우리는 본능적으로 자기중심적인 삶을 살아가요. 이기적인 삶의 모습을 갖고 살아가죠. 누구나 다 예외가 없습니다. 그래서 내 마음을 다스리는 것, 내 이기적인 욕심을 다루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되어야 됩니다. 이번 사순절 기간을 통해서 어제 우리가 절제에 대해서 같이 살펴봤죠. 절제라는 것은 참는 것이라고 했어요. 내가 사용할 수도 있는데, 내가 쓸 수도 있는데, 내가 과용할 수도 있는데 그 모든 에너지들을 참고 아끼고 절약하는 것. 자, 그렇게 해서 모여진 것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베푸는 것, 그것이 바로 나눔이지요. 이번 부활을 향한 40일의 여정을 통해서 여러분 절제를 배우시고 나눔을 실천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웃들을 위해서 나눌 것들이 틀림없이 있을 거예요. 코로나로 인해서 힘들어하는 우리 주변 성도들과 이웃들을 돌보시고 관심을 가지시고 우리의 사랑이 더 멀리, 더 넓게 흘러갈 수 있도록 여러분 노력하십시오. 그래서 여러분의 그 사랑의 나눔이 흘러가는 곳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꽃이 피고 부활의 생명이 다시 피어나는 그런 은혜가 넘쳐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이미 베풀어 주신 큰 사랑과 여러 가지 복들로 인해 날마다 충분하게 감사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께 언제나 기쁨과 신뢰의 고백을 담아드리게 하시고 힘든 이웃들에게도 베풀고 나누며 살아가는 우리들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나눔을 통해서 내 주변의 모습들이 밝아지게 하시고 생명의 선순환이 나의 삶 속에서 아름답게 나타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사해 바다처럼 받기만 하는 종착역이 되지 않게 하시고 생명의 갈릴리처럼 모든 은혜와 사랑을 소통하며 베풀고 나눠주는 아름다운 인생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